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밝은 날이 부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절적으로도 꽃이 만발한 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긴 사순절과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지나면서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활절엔 생기가 넘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부활절을 잔칫집 같은 분위기로 행사를 하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 주일에 너무나도 조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동방 박사가 경배하려고 달려왔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있던 목동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찬송하면서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늘로부터의 어떤 찬송도 또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경배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 궁전은, 왕국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다 목격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면 그것이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을 소식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루살렘은 조용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얘네들아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나 부활했지 않았니? 그렇게 떠들썩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에게 개인적으로 조용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시골로 가는 2명의 제자들에게 묵묵히 찾아가셔서 그냥 잠깐 동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작은 방에 잠깐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 같으면 굉장히 떠들썩하게 전할 것 같은데 은밀하게, 조용하게 개인에게 찾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마리아야,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다 참조해 보면 마리아야 부르실 때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무덤에 갇힌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실제적인 예수님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이 바울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셔 부르셨을 때 그의 인생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오늘까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오늘까지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간증대에 올라와서 간증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몸부림칠지라도 그 예수님이 여전히 십자가에 죽으신 채로 그냥 달려있고 무덤에 갇히신 대로 그대로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된 부활 주일에 저는 한 분도 빠짐없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는 생명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오늘만 부활절을 맞았습니까? 얼마나 오래 다니면서 수많은 부활절들을 여러분이 맞이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 새롭게 살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마음이 무너지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인가? 그렇다면 내 삶 속에는 왜 이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까? 사람들은 또 지금 보면 제자들은 그렇게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이런 체험이 없는데 과연 이 체험을 왜 안 주시는 걸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으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매해 부활절이 또 다가온 부활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은혜도 주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해도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단번에 그렇게 획기적으로 일어나는 일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리아나 사울은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평균적으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획기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셔서 나를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절대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바로 3일 전에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말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16장 7절에 천사가 왜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느냐?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으시다. 주님이 살아나셔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렇게 상기를 시켜줍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 아 그래 3일 전에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그것을 재차 천사로부터 확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다. 그 말을 기억은 했지만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전하는데 오늘 읽은 11절에 보니까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시골로 가는 2명의 제자가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전했는데 13절에 보니까 역시 믿지 않더라. 계속해서 부활의 소식을 듣는데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베드로나 제자들이 무덤으로 달려와 봅니다. 과연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나?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싸고 있던 것들이 그대로 놓여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제는 그것을 기억할 만도 하고 인정할 만도 한데 시신이 없어진 거는 그것을 알겠지만 그 예수님이 없어진 것이 시신이 없어진 것이 부활했다라는 것으로 연결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제자들, 일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실 11명의 대표였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뽑아서 이제 나 대신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뽑으신 11명의 사도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계속 들어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매년 그리고 설교 때마다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는 것 같지만 솔직히 믿는 것입니까? 그냥 그렇다 치지 않고 있습니까?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렇다고 치자.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시간들, 정말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못하는 이 시간들을 지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처절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야, 이제야 드디어 이들이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냥 나 옛날에 살던 대로 살겠다. 그랬더니 또 딴 제자들이 그럼 나도 따라가겠다. 아니,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변화되지도 않고 또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이제 조금 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너희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이 주실 것을 기다리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에 좀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오순절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내 목숨이 죽어도 영원한 나라에서 살리실 그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졌고 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세상 밖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더디 믿는 그 신앙의 여정,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걸어가야 될 부활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부활으로 정말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번에 변화되고 단번에 은혜를 받고 단번에 응답을 받고 우리는 이런 신화적인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이 더디가는 그 부활의 여정 속에 부활의 주님을 더디 믿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어제까지도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거였고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고 내일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서 그 부활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발걸음을 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 없는 부하들, 정말 그 제자들, 믿음 없는 제자들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언제 특별한 은혜를 주실지, 특별한 체험을 하실지 기대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부활의 주님을 당장 느끼지 못한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에는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생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억지로 율법을 쫓아갑니다. 억지로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벌 주실 것 같고 거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도 이 부활의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편에서 또 그릇을 넓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욱 받기 위해서 말씀을 믿는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지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한 것은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하셨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지금 마리아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전하는데 지금 뭐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합니까? 그들의 말이 허탄하게 들려서,
이 허탄이라는 원어를 보면은 그들의 말이 잡담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냥 흘러가는 말처럼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거듭거듭 약속하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냥 잡담처럼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이 걸리면 의사가 어떻게 하라는 말에 귀를 쫑긋 세우지 않습니까? 의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세울 텐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잡담처럼 여기고 그냥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과 함께 꾸짖으신 것이 있는데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으셨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무엇인가로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도 허탄하게 여겼을까요? 무엇으로 그 마음이 굳어졌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 거기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무덤에 갇혀 있다. 제자들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활의 소식이 들려도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날이 빠진 검과 같지 않고 날카로운 검과 같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주 말씀을 받고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하는 부정적인 경험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무덤에 갇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두 명의 제자들, 시골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들을 기록한 동일한 사건 누가복음을 보면 이 두 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알던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뜨겁게 되었다. 이 뜨겁다라는 말은 불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에 뜨겁게 임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제하신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약한 사람이었지만 말씀의 불이 오니까 감당을 못해서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느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은 무슨 은사를 체험하고 물론 그런 것도 성령의 역할입니다. 뭔가 정말 그 찬양할 때 막 눈물을 흘리게 하고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 하시는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 그런 뭔가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주님이, 나는 주님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을 수 없다라는 도마를 향하여서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라도 믿어라. 물론 체험이 많은 사람, 신앙이 좋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신앙이 없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보고라도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렇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딴 데서 찾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어서 나를 이렇게 바꾸십니까? 라는 그 고백들과 그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더 잘 만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두 번째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기의 모습을 처음 보여준 사람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여자라는 것입니다. 탐욕의 귀신이 들리고, 음란의 귀신이 들리고, 좌절의 귀신이 들리고, 미움의 귀신이 들리고, 그 7 귀신이 사로잡아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피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저런 저주받은 여자, 저런 정말 이 세상에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여자, 그렇게 수근거리는데 처음으로 그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준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저런 예수님이 아닌데 내가 그동안 속았구나. 떠나갑니다. 제자들도 두려워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는 골고다 언덕과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갑니다. 울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 모든 장례가 끝났을 때 이제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도 남지 않고 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향품을 사서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정결하게 더 장례드려 이렇게 깨끗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안식일이 끝나는 새벽에 동이 트기도 전에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마리아가 부활 신앙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마리아가 울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부활신앙이 있었다면 기뻐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울고 있었다는 걸 보면 그녀에게도 부활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을지라도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셨을 때도 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사를 기억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소원대로 안 되고 자기의 뜻대로 안 돼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끝까지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의리,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나는 의리 있어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 과연 여러분 의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으면 얼마나 수십 번도 떠나는 것이 우리입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고 예수님께 사랑을 드렸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의리를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자에게 또 이 사랑을 아는 자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향한 그 부활의 믿음은 없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진실됨을 보시고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음성으로 알아봅니다. 마리아야,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 내가 평소에 듣던 예수님의 음성, 그분이 살아나셨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반드시 살아계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나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그걸로 나에게 거절감을 주셨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없어진 것을 알았을 때 마리아는 통곡하면서 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싶을 때마다 달려갈 무덤이 없어졌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말과 감정이 아니라 그 상대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여서 마리아처럼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이 안 주어져서 내 뜻대로 안 돼서 자기 연민으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있습니까? 사랑은 두 가지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을 불륜이라고 합니다. 내가 두 여자를,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그 한 대상을 향하여서 갈망하고 자기를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향한 사랑, 자기 사랑, 이것이 가득 차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아무리 나타나셔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없는 것 때문에 우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절절히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될 것은 알고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될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셔야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울어야 합니다. 주님이 없는데도, 주님을 잃어버렸는데도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이 영은 죽은 영인 거야. 주님,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슴을 치고 울 때 마리아야 하고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 안에 세상의 사랑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세상을 몰아낼 때 마리아야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보니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카더라, 그것이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이 증인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사실을 전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느끼고 살아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번에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듯이 그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자기를 주장하는 것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풍성하게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너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을 때 살아계신 주님은 나타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 속에서, 또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 속에서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주님께서 7절에 보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만나주시겠다고 한 갈릴리로 가라. 왜 갈릴리로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합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에 주님과의 깊은 흔적이 있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웃고 울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런 모든 행적을 따라간 곳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제자들의 그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곳입니다. 삶의 흔적이 있는, 신앙의 흔적이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나 의심스러울 수가 있고, 또 그 부활의 그 은혜를 체험했지만 어느새 그 감정들은 사라졌을 수도 있고, 또 삶에 여전히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로 가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소망하면서
내가 살아내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믿음의 현장에서 또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 주님이 그 찢기시는 모습을 직접 보았는데 어느 누구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실 것이라고, 그것도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제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펴본 것 같이 그 제자들, 그 사도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질 사도들도 그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활의 능력은 그것조차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 연약한 것도 뚫고 들어오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믿음 없는 그 사도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고 죽음도 불사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믿음 없는 현장 속에서, 매일 무너지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난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가정을 세울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코로나며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얼마나 많은 무너진 상황들, 그렇지만 부활의 능력이 떠들썩하게 드러나진 않을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능력은 반드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설교는 복음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부활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셨다면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의 그 생명과 능력을 전해야 되는 주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복음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한 발자국만 더 나가시면 됩니다. 자꾸 신앙을 너무나 거창한 어떤 성공주의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이 말씀 붙잡고 한 발자국만 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찬 세상에 대한 사랑, 집착, 나에 대한 연민, 그것이 있을지라도 오늘 한 하루만이라도 어제보다 조금 더 사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걸 또 내쫓으면서 오늘 더 사랑하고 내일 더 주님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힘들어서 때로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나만 왜 이렇게 억울하냐라고 소리를 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하루도 꿀꺽하고 여러분이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시간 속에서 사건 속에서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부활절이 따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가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날 토요일, 지금의 토요일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일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고 무너진 것을 들고 와서 다시 살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내가 또 실패했습니다. 내가 또 무너졌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다시 나를 살리시는 주님 붙잡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입니다. 주님,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승리했습니다. 절대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승리를 했습니까?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진리등대 매주의 예배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뜬 그날에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더 완성될 부활의 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놀라운 영광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부활의 주님 붙잡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면서 정말 그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진리등대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이웃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